9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과 주님 앞에서의 그 자세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어긋난 부분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부정하고 또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나아가며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7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재물이 얼마나 많던지,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를 얻던지,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추었던지 간에 비참한 인생일 뿐이죠. 다른 모든 것이 좋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이제 불행한 인생이다, 참 비참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인 것이죠. 신자는 자신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흔히 걸려 넘어지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흔들렸던 유혹과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 종살이로 돌아가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거의 우상을 섬기며 비참한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삶과 달리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재의 모습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속박에 의해 종살이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복된 신분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 전체가 우리를 알아주고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놀랍고 복된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돌보아주심과 보호하심, 그 지켜주심을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란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력구원, 행위구원을 가리킵니다. 행위구원에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거짓 신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될까요?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나 스스로는 그런 행위가 행위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영적인 성취와 업적을 앞세우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이제 구원을 받으려 하거나 때로는 가족과 이웃을 위한 봉사도 행위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주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한 은은 언제나 우상을 낳습니다. 다만 행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통해 생겨난 거짓 구원의 자리에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예로 두고 살아가냐면 교회 출석이나 남을 돕는 봉사나 성경 읽기나 기도마저도 우리가 행위를 통한 의를 얻어내려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런 행위 구원의 모습들을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며 참 만족이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물을 얻는데 최고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재물에 지배당하는 종이 됩니다. 완전히 돈의 위력에 놀아나게 됩니다. 돈이 잘 모아지지 않으면 참담해지고요. 돈이 잘 모여도 마치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으려 하는 그런 돈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영적으로 그 대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에서 말씀하는 불신앙의 우상보다 9절에서 과거의 그때는 보다 이제는 심지어 우리들 교회에도 출석하고 신자라는 이름으로 또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신앙의 가면을 둔갑한 신앙의 우상이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신앙을 덧씌운 우상은 모호한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난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하면서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어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제사 시간에 관한 율법주의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날은 안식일을 가리키고요, 달은 월삭을 가리키고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를 가리키며 해는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그런 율법 시대의 제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제사의 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들이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제사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11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헛수고가 될까 봐, 내가 기껏 이렇게 너희에게 땀과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그것이 헛되게 될까 봐 두렵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인생 다 쏟아부었는데 그 헛수고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부분에 중점이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다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이들이 바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한 것이 헛수고가 되는 일이 참으로 이제 두려운 일인 거죠. 한평생 이제 교회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 심지어 참 신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구원의 종노릇에, 바로 그 종노릇의 모습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볼 때 금식을 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쪽이 더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고 다를 지킬 때 훨씬 더 신앙적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왠지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전부 껍데기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은 기복주의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 기복주의자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러면서도 신앙은 전부 껍데기로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껍데기를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바로 우리들은 연연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야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바로 자꾸 신앙을 외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죠. 참된 복음의 영광과 자유와 그 존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나의 영적인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떠나서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한없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만, 이때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진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에 받아들여진 존재인가? 아닌가? 끊임없이 불안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의의 우상을 만듭니다. 이런 불안의 모습은 교만으로 나타나거나 나의 의를 세우며 자기 자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한 방어적인 비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계속 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의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본적인 불안을 자기 행위를 통해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같은 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활용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아들여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인정이나 스스로의 인정을 통해 바로 그것을 통해 우상을 삼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지부동하지 않는 열심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신바된 자신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 우리는 행위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 하는 그 종노릇과 우상숭배의 모습에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은혜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며 지배하려 하는 모든 우상을 물리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치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외적인 껍데기로 나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들이 심지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직분도 또 하나님 앞에 받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그런 껍데기로 마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양,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은혜 받은 그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그 자원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받은 은혜로 주님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섬기며 또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경 읽기도, 기도도, 교회 출석하는 것도, 예배를 드림도, 봉사를 함도, 이웃사랑을 함도, 또 가족을 섬김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려 하는 그 발버둥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새롭게 된 자로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자유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입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자신의 그 토대를 마련해서 구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가 남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 자신을 입증하고 자기 의를 세우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때론 남들보다 앞서 있다라는 그 교만, 때론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그 불안함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나 자신을 채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택정하사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받아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자격 없는 자를 오직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그 자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들이 그 안에 잠겨서 안겨서 그렇게 그 사랑을 누리면서 신자로서 자유롭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더욱더 천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그런 거짓된 껍데기들, 가면들,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그런 신앙마저도 우리 액세서리를 삼으려 하는 우리의 외식과 위선과 기만과 거짓된 모습들을 밝히 드러나게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환경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위치와 그런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믿음으로 거스르며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